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2장입니다. 다니엘서 12장 우리 4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다니엘서 12장 4절부터 13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1255페이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이 글을 봉함하라.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더하리라. 나 다니엘이 본즉 다른 두 사람이 있어 하나는 강 이쪽 언덕에 섰고 강 저쪽 언덕에 섰더니 그 중에 하나가 세마포 옷을 입은 자 곧 강물 위쪽에 있는 자에게 이르되 이 놀라운 일의 끝이 어느 때까지냐 하더라. 내가 들은즉 그 세마포 옷을 입고 강물 위쪽에 있는 자가 자기의 좌우 손을 들어 하늘에 향하여 영원히 살아계시는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 깨지기까지이니 그렇게 되면 이 모든 일이 다 끝나리라 하더라. 내가 듣고도 깨닫지 못한지라. 내가 이르되 내 주여 이 모든 일의 결국이 어떠하겠나이까 하니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하게 하며 희귀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하며 멸망하게 할 가증한 것을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요 기다려서 1335일까지 이르는 그 사람은 복이 있으리라. 너는 가서 마지막을 기다리라. 이는 내가 평안히 쉬다가 끝날에는 내 몫을 누릴 것임이라. 아멘. 네, 오늘로써 다니엘서가 이제 완료가 되었고요. 다음 주나 혹은 길면 한 2주 정도 저희가 다니엘서를 다시금 한번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는 유다의 멸망과 제국 속에서 율법과 제사가 없는 그 제국 안에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것과 그들에게 닥치는 고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고난이 사탄과 마귀의 계략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인 것이고 그런 고난을 지나 약속으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며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는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오신다라는 약속은 이루어진 것을 우리가 증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또 다시 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기다리는 교회 또한 구약의 이스라엘과 같이 고난을 받겠지만 그들 역시 이기고 승리한다라는 것을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미리 격려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이야기하시다가 다니엘서 마지막에 다니엘에게 요구하시는 게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잘 간수해라. 이건 알겠어요. 그런데 이 글을 봉함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글을 감추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때에는 많은 사람들이 빠르게 다니고 지식이 엄청나게 더해질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때에 이 글을 봉하라라는 것과 사람들이 지식이 많고 빠르게 움직이는 것이 과연 무슨 관련이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빠르게 다닌다라는 것으로 이게 교통수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많은 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지식이 많아진다라는 것은 정보통신망의 발전, 지금과 같은 시대죠. 이런 시대다라고 해석을 하기도 해요. 그럼 교통수단의 발전과 정보화 시대가 마지막 시대다라는 것일까요? 그 이후에는 또 뭐가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마치 어떤 한 현상으로 성경 하나를 1대1로 매칭을 해서 구체적인 해석을 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흔히 사이비들과 이단들이 잘 이런 식으로 하죠. 그들은 이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합니다. 이거는 이때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 말은 요때를 말하는 것이다. 딱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게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교리를 바꿉니다. 아, 이게 사실은 이게 아니라 이거였다. 새로운 계시를 받았다라. 그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일례로 이 얘기는 아니지만 계시록에 나오는 14만 4천 명이 되면 신천지는 끝날 거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이 과천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근데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죠? 14만 4천 명이 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교리가 바뀌어요. 그들 안에서 이제 새로운 14만 4천 명을 추리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천지가 올해 목표가 여러분 10만 명의 새로운 사람들을 세우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엄청 많이 지금 교회에도 가고 여기도 가면서 엄청 많이 지금 뻗어가고 있어요. 지금 물 만났죠? 윤석열 정부랑 잘 맞물려가지고 지금 속이 뒤집어지고 있는데, 네, 어쨌든 지금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을 우리는 주의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냥 단순하게 이 글이 알려지면 안 되는 마지막 때에는요, 여러분 사람들의 지식이 많아지고 그냥 많이 바쁘다라는 의미로만 해석하셔야 돼요. 다시 한번요. 그냥 마지막 때에는 이 글이 봉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봉해진 그 마지막 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밀처럼 감춰질 텐데, 그때 사람들은 지식은 많고 바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는 환난도 많고 지식도 많고 그리고 사람들은 바쁜 겁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4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내용은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겁니다. 지금 마지막 날의 교회는 분명히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저런 지식들도 교회 안에 많아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바쁠 거다라는 거예요. 바쁘고 지식도 많고 이러면 좋은 건데 이게 교회에게 유익이 아닌 거예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은 이 말씀을 알려주셔야 되는데 도리어 이 말씀을 감추라라고 하십니다. 사람들이 계속 바쁘게 해. 사람들이 계속 지식에 쌓아야 해. 하지만 진리는 감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수많은 교회에서, 여러분 지금도 우리 교회만 수예배합니까? 엄청 많은 교회가 다 수예배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교회에서 말씀은 배우고 말씀을 듣고 있어요. 성경의 표면적 지식은 많아지고 있습니다. 수많은 행사가 교회에 있어서 엄청 바빠요. 그런데 그 말씀과 행사에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실종된 거예요. 이게 마지막 날 사인입니다. 그 음성을 들은 후에 다니엘이 이제 강을, 히데길 강을 또 이렇게 쭉 보고 있는데, 강 건너편에 한 사람과 이 강을 기준으로 저쪽에 한 사람과 이쪽에 한 사람을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중 하나가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그 강물 한가운데 있었던 사람에게 이 놀라운 일이 언제 끝나냐라는 것을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도 너무 궁금하죠? 야, 이게 언제 끝나는 거지? 해서 자세히 들으려고 합니다. 무슨 내용인지. 그러자 강 가운데 계신 분이 양팔을 번쩍 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한때, 두때, 반때를 지나서 성도의 권세가 다하는 날 이 모든 일이 끝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때, 두때, 반때 합치면 제가 뭐라 그랬죠? 통상 유대인들이 3년 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때는 1년으로 보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이 다니엘의 말씀을 가지고 와서 성도의 마지막 기간을 3년 반, 42달, 1260일 이렇게 이야기했죠. 이때가 역사 속에서 성도들이 고난을 받는 시기입니다. 여러분, 우린 지금 42달, 1260일 이 기간을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가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고난받고 어려움을 받아서 세상에서 볼 때는 우리가 지는 날처럼 보이는데요. 도리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성도의 권세가 드러나는 날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권세가 다하는 날, 그 성도들의 권세가 다하는 날 끝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는 예수님께서 고난 속에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승리한 것과 같이 성도도 그리스도를 본받아 그의 삶을 그대로 따라가려고 하는 그 삶을 살아 세상에는 십자가를 짐같이 패배한 걸로 보이지만 이들이 승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권세가 닿으면 이제 끝난다라는 의미는 교회가 전할 복음의 대상자가 이제는 없는 거예요. 이제는 없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교회의 권세, 전도의 권세, 다른 이들을 다시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수 있는 그들의 권세, 그들의 전함이 끝나는 것. 그때가 바로 한때, 두때, 반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날을 노아의 홍수에 비교하잖아요.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라고 이야기했지만 노아 혼자였습니다. 노아 한 사람이 방주를 만들면서 끊임없이 외쳤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 때를 동일하게 한 번 더 다니엘에게 이야기해주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듣던 다니엘은 이 말이 이해가 당연히 안 되죠. 어떻게 이걸 한 번에 듣고 이해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아서 주님 마지막이 어떤 거라고요? 라고 다시 질문을 합니다. 자기도 궁금하니까 다시 물어보죠. 그러자 주님께서 이야기하기에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말은 다니엘아 너는 네 할 일이나 해라 라는 의미예요. 응? 너의 할 일은 마지막까지 그 말을 간수하고 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신경 쓰지 마라 라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은 여러분 잘 보세요. 무슨 말인지를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때가 뭐죠? 이런 걸. 근데 비밀로 감추려고 하면 이해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알려줘야지 비밀 아닙니까? 야 이거 너만 알고 있어? 비밀이야? 이게 비밀이에요. 근데 나는 몰라. 나는 모르는데 나한테 비밀로 감추래요. 이 답답한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예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물어볼 거 아닙니까? 어떤 계시를 받았습니까? 계시는 받고 들었는데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 라는 거예요. 알고 대답을 못하는 것과 몰라서 대답을 못하는 건 다르잖아요. 지금 다니엘은 모르는 거예요. 다니엘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너는 베드로야 너는 뭐 젊어서는 띠띠고 다니겠지만 그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하시고 나니까 베드로가 주님 저 요한은 어떻게 죽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 신경 쓰지 마. 그래 신경 쓰지 마 라고 이야기하니까 나중에 제자들이 요한은 안 죽나 보다 라고 다 생각했잖아요. 근데 요한이 나중에 설명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예수님의 말씀 잘못 이해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죽는지 정해지지 않았지만 그건 너희들은 신경 쓰지 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다 라고 요한이 다시 수정해 주잖아요. 전할 때는 정말 조심스럽게 전해야 되는 거예요. 제자들도 그렇게 착각을 해서 당시에 요한이 죽기 전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그 소문이 파다했던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는 이런저런 지식들이 계속 많아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또 하이델베르그 이번에도 이야기하겠지만 지식이 더해지는데 이게 유익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이렇게 해서 이런 이단이 나오고 여기선 이렇게 이단이 나오고 여기선 이렇게 이단이 나오고 이단들이 계속 우후죽순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공부할 게 너무 많아요. 야, 이게 진짜 말도 안 되는 논리를 하는데 이거에 빠진 사람이 훨씬 많으니까. 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말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부터 3절 우리 함께 읽을게요. 시작.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아멘. 지식은 있지만 그 지식만 있으면 지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보이느냐, 어떻게 행하느냐, 어떤 열매로 나오느냐가 그 사람의 지식인 것이고 그걸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야, 뭐 하나 더 알아가는 것보다 그 아는 것을 우리가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 유익한 것이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 내용을 지금 다니엘이 똑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다니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많은 사람이 깨끗해지고 정결하게 될 것이나 악한 자들은 여전히 악을 행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지식을 사랑으로 깨닫는 자들과 지식으로 머문 자들이 교회 안에 나뉘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같은 마지막 그 성령의 시대에 계속 이런 모습이 비춰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것은 지식 그 자체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나오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없어지며 가증한 것이 세울 때부터 1290일을 지낼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유대인 제사장들을 대량으로 죽이고 성전에서 돼지를 잡아다가 제우스 신에게 바치는 극심한 박해가 있었던 시절인 안티오쿠스 4세 시절을 의미해요. 그리고 그가 얼마 안 가 죽고 난 후 다시 제사가 부활하게 되는 것을 빗대어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의 시절을 지나 안티오쿠스 4세가 완전히 죽음을 알게 된 45일이 지난 1335일부터 다시 제사를 드리게 된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 내용은 안티오쿠스 4세만을 위한 예언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느 한 인물만 탁 꼭 집어서 이야기하는 게 성경이 아니에요. 만약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내용은 비밀이 아닙니다. 지금 비밀 풀린 거죠. 그죠? 봉함하라고 했잖아요, 마지막 날에. 근데 이미 다 안티오쿠스 4세네 끝난 거예요. 네? 세계사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내용 다 알고 있는 겁니다. 교회 안 다녀도요. 그런데 성경학자 중에서는 그래도 성경에서 먼저 이야기한 거다. 안티오쿠스 4세가 있을 거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예언했으니까 성경의 주장이 맞다. 이게 맞는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에 반박하는 사람들이 다니엘서 이 후반부, 특별히 이 후반부는 다니엘이 쓴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요. 안티오쿠스 4세 이후에 어떤 유대인들, 서기관에 의해서 써진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해요. 이렇게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다니엘이 썼냐? 다니엘이 안 썼냐? 물론 여러분, 이 부분은 작은 의미로 안티오쿠스 4세를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 한 명이 아니라 모든 역사 속에 교회들이 겪는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매일 제사를 드리기 어려운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티오쿠스 4세 때만 매일 제사를 못 드린 것이 아니에요. 로마 시대에도 매일 예배를 드리지 못했던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나라들이 엄청 많아요. 중동에 가면 여전히 안 되고, 아프가니스탄에서도 이제 안 되는 거고, 사우디아라비아 꿈도 못 꾸죠. 이렇게 멀리 해외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예배의 형식은 있는데 하나님은 없는 곳들이 정말 투성입니다. 매일매일 예배와 제사는 있는데 매일매일 예배와 제사는 없는 것 같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라기에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희들 왜 나한테 예배 안 드리니? 너희들 왜 나한테 제사 안 하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반문합니까? 우리는 매일 하고 있는데요. 어제도 했는데요. 헌금 드리는데요. 우리 제사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다 하는데, 근데 하나님은 안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나라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되는 제목인 것입니다. 이런 기간이 여러분 바로 한때, 둔때, 반때예요.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는 1290일입니다. 예배를 드리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이 세상이 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된 1335일을 사는 사람들은 결국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45일이 지난, 이 핍박이 끝난 45일이 지난 그 기간에 있는 사람들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하나님의 심판이 언제 끝났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노아가. 여러분, 비가 40일 동안 내렸습니다. 방주에 들어간 지 40일 후에 방주의 그 위에서부터 비가 떨어지는 그 소리가 끝나는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 내용이 그 의미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면 돼요. 방주의 문이 닫혀서 이미 심판은 시작이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이미 심판이 시작되었고 밖에는 거센 비바람이 불고 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안전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거센 심판이 있고 그것을 우리도 함께 볼 거예요. 이 세상의 마지막 날에 그들이 어떻게 심판받을 건지 똑같이 볼 겁니다. 그러나 교회는 안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 되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 속한 이상 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비밀로 하신 것처럼 그날이 언제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이건 우리가 관심 가질 사안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에 관해서 해석을 이렇게 저렇게 하면서 내가 이 비밀을 푼 사람이다 라고 밝히면서 등장하잖아요. 그냥 다 사기꾼이에요. 다 사기꾼. 다니엘도 몰랐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이 내용은 주셨어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은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내용을 그 안에 숨겨진 그 의미, 마치 판도라의 산정을 열어서 야, 내가 진짜 그 비밀을 나만 알았어. 이게 아니라 이걸 아는 사람들이 여러분 지혜로운 거라는 거예요. 내가 그걸 추구하는 것이 아닌 오늘도 주님 다시 오심을 기다리며 묵묵히 주와 함께 동행하는 그것을 아는 자들이 지혜로운 자들이에요. 아, 내가 마지막을 살고 있구나. 내가 살고 있는 이 날이 마지막 날이고 모든 역사 속에 살고 있는 한때 든때 반때의 성도들의 삶을 내가 오늘 살고 있구나. 주님 어서 다시 오시옵소서 라는 그 마음으로 사는 자들, 이들이 지혜로운 자들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선명해요. 복음은 예수님을 믿으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생각을 버리고 그분이 오심을 인정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단순하고 너무 선명해요. 그러나 복음은 이해되지 않는 것 투성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는 믿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은 증명하지 않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근데 얘들아 어떻게 창조했는지 알아?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하고 원소를 뭘 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했고 이렇게 부었더니 이런 게 만들었고 별이 폭창하고 팽창 이런 말 안 써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 믿어! 이거예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출발하는 거예요. 그게 전부예요. 하지만 이제 세부적으로 돌아가면 너무 어렵죠. 삼위일체 정확하게 모릅니다. 이 세상에 삼위일체를 설명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렴풋이 아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라는 걸 어렴풋이 아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세 분의 하나님이 하나의 뜻을 가지고 우리와 연합하여 세 분의 하나님과 연합된 상태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나 그분은 세 분이냐? 아니다. 우리가 볼 땐 한 분이다.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는지 못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 에? 이게 무슨 말이야? 한 분이야, 세 분이야? 세 분이신데 우리가 볼 땐 그 세 분이 하나의 뜻 안에서 완전하시기 때문에 한 분이다. 여기까지밖에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마지막 날을 살고 있습니다. 말씀의 홍수 속에 살지만 이 마지막 시대에 마실 물이 없어서 지금 갈증을 느끼고 있어요. 저마다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면서 삽니다. 그런데 마음의 공허함만 더 커지고 있는 이 시대에 너무 가슴 아파요. 너무. 지금 제가 이런 얘기는 안 하도록 할게요. 지금 이런 너무 안타까운 시대입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싶지만 진짜 예배를 드리고 싶고 진짜 말씀을 알고 싶고 진리 안에서 내가 진짜를 발견하고 싶은데 이게 해결이 되지 않아.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점점 교회를 떠나고 있어요. 점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것 같아. 아무도. 헌금 좀 많이 내면 신경 쓰는데 헌금 좀 안 내면 오든지 말든지 야, 너 와서 밥값이나 더 축 내지. 너무 안타까운 시대가 됐어요. 너무 안타까운.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오면서부터 다니엘에게 있었던 소망은 자신의 나라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싶었던 것이 다니엘의 소원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너무 좋은 꿈 아닌가요? 하나님은 좀 되게 독특한 게
이렇게 너무 좋은 꿈인데 안 이루어주세요. 다윗 꿈이 뭐죠? 평생의 꿈이? 나는 이렇게 백향목에 거하는데 여기 고개를 얻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지금 텐트에서 머물고 있다. 안 되겠다. 하나님은 이게 멋지게 지어줘야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짓지 마 라고 하잖아요.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어요. 내가 여기 백향목에 있는 것보다 야 내가 대신 내가 레위인이 아니지만 그 앞에 내가 문지기로 있으면 안 될까? 그게 다윗의 진짜 마음이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꿈을 기각시키세요.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귀하고 복된 거죠. 하지만 그 꿈을 다니엘에겐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더 큰 소망인 하늘나라에서의 안식을 약속해 주세요. 그게 13절이죠. 그곳에서 평안을 누리며 쉬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쉬다라는 것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그 안식의 의미예요. 즉 하나님이 지금 다니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다니엘아 너 이 땅에서 맡겨진 사명 그 창조의 일들을 다 마쳤으니 이젠 나와 함께 영원히 안식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땅에서 이제 우리의 역할이 다하는 날, 그 쉬는 날이 올 것입니다. 빨리 왔으면 좋긴 하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 잘 모르기에 하루하루 매일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야죠. 다니엘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해달라는 꿈을 이루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었을 겁니다. 하나님 나 돌아가고 싶어요. 거기서 예배드리고 싶어요. 벨드사살이라고 사람들이 부르는데 이것도 사실 싫어요. 나 하나님 다니엘이라고 불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늘 있었을 겁니다. 그러나 또 후에 점점 가면서 그것만을 요구하며 바라지는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면 나의 소망은 기꺼이 포기했을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나의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원하며 바라야 합니다. 그 방법이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내 생각과 내 뜻과는 다를 것이에요. 때로는 내 뜻대로 되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은 완전하십니다. 이걸 믿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잘 감당하고요. 식사하면서 우리 김현자 권사님께서 난 40대 때 우리 평강교에서 뭘 했는지 몰라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지금까지 오신 거예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현순희 권사님도 지금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시고 지금도 잘 감당하고 계시는 있는 중인 거예요. 문규 형제도 마찬가지고 병미 형제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모든 분들 다 자신의 사명과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고 계시는 중이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그 비밀, 오늘 하루 주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들 잘 감당하는 그 비밀을 잘 간직하면서요. 하늘의 안식을 누리는 그날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그 시간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오르시기에 기꺼이 내 안에 있는 소망, 내 안에 있는 바램들을 내려놓으며 주를 의지하며 의탁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강교회가 진리 안에 바로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정의를, 공의를 온전히 잘 드러내며 행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소원합니다. 하나님, 지식에만 많은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고 행사에만 치우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사랑이 넘치며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지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사용하고 활용하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이 마지막 때에 주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로서 마지막 날 주님께서 우리를 잘했다 충성된 종아라고 칭찬 듣는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